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한자 한자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같이 하죠.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기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라. 오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제자들을 산 위에서 앉혀놓고 설교를 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하느냐, 산상보훈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겠다는 무리들을 산 위에 앉혀놓으시고 설교를 하신 후에 그들을 그 삶을 살도록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어떤 뛰어난 철학이나 어떤 뛰어난 이론을 가르친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조직신학으로 그들의 신앙을 체계화시키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산상설교는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마음속에 세상 것을 비우고 세상 것을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를 통해서 애통하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애통하고 제길로 가는 것을 애통하고 바로 세워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욕물을 먹고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큽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내 왼수를 사랑하라. 외식하지 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그 비판을 너가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형제의 티는 보면서 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너의 들보를 빼라.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천부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주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너희들이 듣고 행할 수도 있고 듣지 않고 행할 수도 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듣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그냥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하라는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뭐냐면 산상수훈의 결론은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고 가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이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결론 부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마치 구원은 웬만하면 얻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구원받는 것이 마치 하늘의 별 따위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주 굉장히 힘든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만 주어진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뭐냐? 생명의 문, 멸망의 문. 도대체 이게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시작한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의 내용은 참 제자들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멸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편안한 길, 정욕의 길을 찾아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타협하면서 넓은 길, 편안한 길, 정욕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흉내내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했지? 이 말대로 너희들은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행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행하지 않으면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겠다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은 어떨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부담될 수 있어요. 혹시 부담되더라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날 바로 세워 놓아야 내가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이 헛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 신앙의 행동이 복음을 가로막지 않고 복음을 열어놓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좀 부담되더라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결론에서 가짜와 진짜를 말하기 위해서 두 대칭적인 예화를 6가지로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두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둘째,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셋째, 두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가 있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선지자가 있다.
넷째, 두 나무가 있는데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이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있다. 다섯째, 두 신자가 있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가 있다. 여섯째,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결론에서 이 두 대칭을 보면요, 생김새는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본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흉내만 내는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고 거짓 흉내만 내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오늘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좁은 문으로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성을 보면 그 성벽에 두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이 있고 쥐구멍 같은 문이 있어요. 근데 이 쥐구멍 같은 문은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기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쥐구멍 같은 문을 만들어 놓았느냐? 적들이 포위됐을 때 밤에 몰래 빠져나가게 한 이 비상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려면 고개를 숙여야 하고 자기 몸을 굽혀야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지 않고서는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원하니? 그럼 너의 고기를 숙이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굽히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고 너의 자존심을 낮추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 버리고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겸손히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얘기했어요. 그래야 생명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낮아지셨어요. 하늘에서 이 천한 땅으로 내려오는 것 그 자체가 낮아진 거 아닙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까지 멸시천대 모욕, 침까지 맞고 뺨을 맞고 아주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목을 뻣뻣이 세우고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 자존심이 구겨지면 못 견뎌서 성을 내고 분을 내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왜 했을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몸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짊어 있는 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좁은 문은 문이 낮고 비좁기 때문에 짐을 잔뜩 짊어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아야 그 조그만 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니?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니?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너의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네가 좋아하는 것들, 네가 원한 것들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내가 가진 것들, 거기에 마음을 주고 집착하고 그것을 쥐고 있는 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까운데 어떻게 영혼 살기를 위해서 그 물질을 내놓을 수가 있고 그 물질이 아까운데 어떻게 헌금할 수 있고 힘을 줄 알 수 있어요. 말씀은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린다지만 우리는 적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 율법이 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네가 정말 지켰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시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지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구나. 살인하면 되는구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정작 그러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 그거 내려놓으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한테 주먹질 않았기 때문에 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을 생각을 해요. 난 사람들을 해코지 않았기 때문에 참 좋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주라 하면 주질 못해요. 이게 세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 많이 따집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제일 먼저 따진 게 뭡니까? 신앙?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죠. 걔 뭐 하는 애니? 부터 시작해요. 그 집 뭐 하는데? 뭐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뭐 따지죠. 근데 제일 따지죠 뭐냐면 감은 따지죠. 그 감은 어떠냐? 통뼈인지 갈비뼈인지, 예? 그 뼈대 따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능력, 실력, 제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따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려갈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으로서 그 영혼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을 가지고 부를 이루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 동족을 죽였다 그러죠. 자기 동족 중이니까 그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칩니다. 근데 그 도망친 그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갔다고.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입니다. 얼마든지 권력이 있어요. 덮을 수 있는 문제. 하나 인간 죽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덮을 수도 있는데 도망가도 돼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서도 그 광야에서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도망갔지? 다시 내가 복귀할래.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믿음으로 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력받기를 원하는 것이 애굽의 보화를 누린 것보다 더 좋다라고 여겼단 말이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짜 성도란 말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노예가 3분의 2예요. 그 노예들은 얼마나 그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그 권력도 자기들도 쥐고 싶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도 많이 갖고 있고 상류층에 있었고 오늘날을 말하면 하버드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권력과 물질과 명예 모든 걸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없이 내려놓았단 말이죠.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의 삶은 좁은 문으로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젊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으면 넓어야 되는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또 좁아요. 여기서 길이 협착하다는 말은 길이 좁다, 길이 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아스팔트로 쫙 깔려있는 길과 진흙탕이 있으면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진흙탕은 푹푹 빠지고 흙탕물이죠. 옷에 묻죠? 안 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진흙탕 정도가 아니라 너무 비좁아서 또 우거지고 막 그래서 나무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또 사방은 막 떨어질 것 같고 위험한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하이웨이를 달리겠습니까? 아니면 막 그 포장이 안 된 그 먼지 투성이고 막 푹푹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곳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위로 가요. 왜? 빨리 갈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면 더뎌요. 늦어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삶을 택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어야 되는데 좁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앙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천국이어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계속 희생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때는 손해도 봐야 되고 희생도 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오해도 받으면 받아야 되고 억울하면 억울해야 되고 분내도 참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많아요. 희생할 게.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았냔 말이죠. 그 이유는 딱 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었다가 또 평탄해지고 계속 평탄해지면요, 내 자는 살아납니다.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고 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제자의 삶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 욕심, 혈기까지 죽여야 합니다. 생명 사역을 위해서. 이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이 길을 가셨고 주기철 목사님도 이 길을 가셨고 송명환 목사님도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이 힘들어서 넓은 문으로 택하고 넓은 길로 간다는 말이죠.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린다는 거 힘들어요. 토요일 날 보십시오. 힘들잖아요. 여러분, 바쁜 하루에 시간을 떼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거 이거 힘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금요일 날 나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열심히 번 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힘듭니다. 주일날 놀러 가자는 말을 뿌리치고 교회 나오는 거 힘듭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금 보고도 하고 적당히 뇌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편안해지고 좀 누릴 수 있는데 정직하게 살다 보면 희생을 당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뜨고 넓은 길로 간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밌고 즐겁고 향락적이고 편안한 그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왔거든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서 이제 예술, 문화, 과학 이런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하나의 잘못된 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엔조이 문화, 즐기자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즐기자는 문화로 방탕이, 탐욕이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조이 문화의 가장 큰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노력하지 않고 쉽게 살려는 마인드. 이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한국에 힘든 일 한국 사람 거의 안 해요. 조성조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허드렛이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선호하는 1등이 뭐냐면 연예인, 두 번째가 공무원이래요. 여러분들 연예인은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타가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돈을 잘 버는 것 같죠. 참 바보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연습생으로 있을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려면 연습생으로 7년, 8년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기서 경쟁력 뚫고 못 나온 사람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근데 그냥 그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한순간에 얻으려고 하는, 쉽게 얻으려고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불황당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갤럽이라는 국민의식 조사단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놓고 조사를 했어요.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 잘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63%가 넘는데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못 산다, 망한다, 바보짓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살려면, 출세하려면 필요할 때 적당히 타협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좀 뇌물도 받고 이래야 그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중국을 가리켜서 짝퉁공당이라고 하죠. 짝퉁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가 아닌 진짜 같은 거. 진품이 아닌 진품같이 만드는 모조품. 이걸 짝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가짜의 3분의 2가 중국에서 나온대요. 달걀, 우유,
이것도 다 가짜래요. 이 달걀을 어떻게 가짜로 만들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화학품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한국도 이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 가짜가 많이 나오죠. 예전에 참 한창 심했던 뭡니까? 박사학위 위조, 뭐 학력 위조 이런 거 가짜 박사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돈 많이 주는 그 학원의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왔다 하면서 꾸미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칩니까? 딱 이거 하나예요. 가짜의 독특성 때문에 그래요. 가짜의 독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8년, 9년, 10년 공부 안 해도, 시간 안 뿌려도, 물질 안 뿌려도, 그것을 보내지 않아도 한순간에 종이 한 장 바꾸면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사람들은 가짜를 좋아하느냐? 왜 가짜를 따라가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가짜로. 세상 살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신앙 이름 딱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짜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전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전도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간단하게 이런 말입니다. 네가 편한 대로 살고 싶니? 정욕대로 살고 싶니?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내가 심판하겠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아주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 가짜 성도, 흉내내는 성도라고 편하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흉내내는 이 선지자 엘루마가 있거든요. 엘루마가 사도 바울이 막 기적도 행하니까 자기도 막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를 막 역할을 해요.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 보십시오. 너희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가짜 흉내내니까 결국 주님의 길을 막는 게 된 거예요. 복음 사역을 막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막는 거로 끝나는 게 이게 막는 거잖아요. 상처를 준다는 거죠. 상처. 아주 죽여요. 그 영혼을.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짜 이 위선적인 생활로 남편도 힘들게 만들고, 아내도 힘들게 만들고, 자식도 힘들게 만들고, 교회도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에요. 보시죠. 거짓 예언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 여러분, 양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리예요. 이리가 오면 본능적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상하지 않아요. 탁 느낌 보면 도망가니까. 그런데 양들이 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당하느냐?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섞일 때, 그때는 무방비로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음담패설을 하잖아요. 바람을 피잖아요. 술을 먹잖아요. 별로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세상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바람을 피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요? 하면서 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과 제가 하는 것 또 달라요. 목사가 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더 반응이 커지죠. 이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빛을 나타냅니다. 영향을 끼쳐요. 기쁘게 만듭니다. 엔도핀을 돌게 만들어요. 역시 다르다. 도전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진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닥터 지바고 보셨죠? 맨 마지막에 내용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콤라드 장군이 타냐에게 너 왜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었니? 이런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전쟁에서 놓았어요. 자기가 살려고 타냐를 놓아버렸습니다. 버린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너무 상처가 크고 말을 못하는데 그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하는 거 얼버버립니다. 전쟁이 나서 불이 나서 혼란스러워서 네 진짜 이유를 얘기해라. 울면서 얘기하죠. 내 아버지 코라노프인가?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코마로프가 버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콤라드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코마로프가 아니라 닥터 지바고야. 진짜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맞아요. 진짜는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는요, 예수 따라가다가 힘들다고 예수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막 버리잖아요. 친부모가 자기 살려고 자식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간단하게 결교하려고 그래요. 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전도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요. 제가 아시나 마켓 때 한번 어느 분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시죠? 했더니 저 교회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거기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엉겅퀴에서 포도가 맺혀지지 않고 이 가시에서 포도가 맺혀지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혀지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열매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열매를 얘기하셨지만 열매 전에 먼저 나무를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열매를 얘기할 때 열매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나무에 포커스를 뒀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먼저 얘기한 거야. 너희들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럼 좋은 열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감나무는 감나무를 맺듯이 그 나무는 그 속일 수 없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데 착각을 해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 하면 좋은 열매가 뭐지? 거기에만 생각하고 그것만 관심 갖고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는 그 열매 뒤에 좋은 나무가 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가시나무 보고 포도 열매를 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엉겅퀴 하다가 무화과를 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나무야, 너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니? 그럼 네가 포도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엉겅퀴야, 네가 무화과를 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 엉겅퀴가 무화과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바꿔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실행에 한번 적용합시다. 열매는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나무는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행동부터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 네가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람이 되면 행동은 저절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습관이 바뀌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삶이 바뀌어져요. 행동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열매를 따다가 붙여놓고 그 열매를 낳는 나무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배를 따다가 붙여놓고 자기가 배나무처럼 하고 배나무가 사과를 따다가 사과나무처럼 역할하면 그건 불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제 가슴에 금배지를 갖다 붙이고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여기 가슴에다가 국회의원 금배지를 갖다 붙여도 저는 목사예요.
근데 금배지를 갖다 붙였다고 목사가 국회의원 흉내내면 그거는 사기고 불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7장 22절에서 23절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열매를 따다 나에게 붙여놓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주일학교 선생으로 고등학교 선생으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제가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정말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봉사하며 섬겼는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왜 불법입니까? 우리가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일을 하는데 왜 그게 불법입니까? 잘하는 일이죠.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왜 불법이냐 하면 열매를 맺을 그 나무가 아닌데 그 열매를 따다가 붙여놓고 그 열매를 내는 나무처럼 행세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가 사실은 아닌데 성도 모습을 한번 살다가 세상으로 살면서 겉으로는 성도 행세하는 거, 목사의 자격이 없는데 목사 행세하는 거, 권사가 아닌데 권사 행세하는 게 이게 바로 불법이라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죠, 여러분. 가짜 신앙인은요 자기의 못된 성성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따다가 막 붙여놓습니다.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열매 따다 부르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는데 바깥에 나가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잔뜩 따다 갖다 붙여놓으면 사람들 보기에 신앙이 대단한 것 같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시간에 이 설교 듣고 나는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나는 집사가 아닌 것 같아. 이제부터 집사 좀 내려야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느니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 제자의 삶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는 그렇구나. 이제부터 내가 그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읽죠. 같이 읽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과실을 따다 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좋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분한테 집 사주면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저 사람한테 열매 따다 붙여주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죠. 19절부터 시작. 그러나 성령이 속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은요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겉모양만 바꾸면 성공할 수 있어요. 겉모양만 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좀 성형수술해서 이쁘게 하면 좀 취직도 잘 되고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거기까지예요. 세상 사람은 거기까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더 행복을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고 이 소노 많은 침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